안녕하세요.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찬양 부를 때 가사도 모르겠고 별 감정이 안 생겨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7부 헌금 찬양주일 8개의 주제 중에서 7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 아무런 감정이 안 생겨요. 친구들은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곤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 찬양할 때는 가사도 그리 와닿지 않고 감격스럽거나 눈물도 나지 않아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경찰이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찾아내는 수사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용의자의 지문을 찾아내는 거예요. 살인자가 남겨놓은 지문만 확인되면 살인자를 찾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가진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사람들의 성향도 다 달라요. 사람들의 성향이 각각 다 다른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영혼을 창조하여 몸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성향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이성과 감정의 정도가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점이에요. 사람 중에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이성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통 사람보다 더 감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라고 보았어요. 칸트 자신이 이성에 친숙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프리드리히 슐라이에르 에르마커와 같은 철학자는 인간을 감정적 존재라고 보았어요. 그 자신이 이성보다 감성에 더 친밀함을 느끼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우리 친구는 감성보다 이성에 더 친밀함을 느끼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찬양에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크게 감동하지 못할 수 있죠. 대신 우리 친구는 하나님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설명해주면 잘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 친구가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자연스러운 성향이라고 여기고 그 성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성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점은 우리 친구의 개성이자 장점이지만 그렇다고 감성적인 면이 약한 것이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만일 내가 너무나 감성적이라고 생각되면 풍부한 감성을 장점으로 살리면서도 감성이 넘치지 않도록 절제하고
이성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지요. 마찬가지로 이성적인 부분은 강한데 감성적인 부분에서 너무 무디거나 약하면 이성적인 부분을 살리면서도 감성적으로 더욱 섬세하고 풍부한 사람이 되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즉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야말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사랑해야 해요.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 부으라 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답은 분명해지죠. 성경은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는 구절을 말하고 있는데 철학에서는 이 말 대신에 지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지는 지성 또는 이성을 말하고 정은 감정 또는 감성을 말하고 의는 의지를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지정의 곧 이성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들여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친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친구가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노래는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는 도구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감성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죠. 만일 찬양할 때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감성을 빼놓고 있다는 말이 되죠. 그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태도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하죠.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상대방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즉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지성, 곧 우리의 이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성을 통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가 연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이성적으로 알아냈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감정에 끌림 없이 냉랭한 마음으로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연애하려면 반드시
감정의 끌림이 있어야 해요. 한마디로 feel이 와야 하잖아요. 상대방을 보면 괜히 마음이 두근거리고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상대방을 보지 못하면 불안하고 슬퍼지고 허전해지죠. 그게 바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의 끌림이 있어야 정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감정이 막 끌리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져야 해요. 그런 교제를 하지 못할 때는 허전하고 쓸쓸하고 슬프고 기분도 언짢아져야 되고요. 물론 감정의 끌림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지만 감정의 끌림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죠. 우리 친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이성과 감정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여기에는 의지가 뒤따라야 하죠. 어떤 친구가 깊이 사랑하는 대상이 교통사고가 나서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게 되었다고 해볼까요? 이때 이 사람이 장애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떠나야 하겠다 라고 결심한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죠?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떠나지 않고 곁에서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된 상대방을 평생 돕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많이 힘들고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일이에요. 굳은 의지가 없이는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성은 지식을 가져다 주지만 어려움을 견디게 하지는 못해요. 감정은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만 금방 식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다 필요해요. 우리 친구는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연스럽게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친구의 감정을 억누르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생각에 끌려가면 안 돼요. 의지를 굳게 세워서 감정을 누르려는 자연스러운 마음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행동해야 되죠. 찬양하는 일은 너무 신나고 즐겁고 기쁜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면서 일부러 분명하게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불러보세요. 이런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분명히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기쁨과 감격이 조금씩 찾아올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생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성품을 거스르도록 명령하실 때가 대부분이에요. 주일날 정말로 예배에 참석하기가 싫을 때가 있죠. 그때 친구의 자연스러운 마음은
그저 집에서 늦잠이나 푹 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예배에 빠지고 잠을 푹 자야 할까요?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은 힘들더라도 해야 되죠. 찬양할 때 온 힘을 다하여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열심히 찬양하면 분명히 깊은 감동이 우리 친구에게 찾아올 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마음으로 미지근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찬양을 하는 우리 친구가 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